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신구약 이제 뭐 사실 이제 신약 이제 오늘 들어가는데 구약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뜨리고 또 빠진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건물도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잖아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어설프게 세워 있는데, 우리가 참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는 하면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춧대 뼈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우지를 못하고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책은 아니죠.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 역사를 우리가 뭐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 4,000년, 뭐 5,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이름이나 저도 계속 이렇게 보지만 이름이 또 어디에선 또 다르게 나오고, 분명히 거기서 왕인데 또 다르게 또 나오고, 보면은 이제 그 기간도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을 세웠느냐도 다르고, 분명히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이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왕으로 또 나오고, 보면은 뭐 섭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동으로 먼저 장인하고 같이 먼저 하고, 고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서 그곳을 이제 메대의 장인이었던 장인에게 먼저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공격을 하고 영역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뭐 다리오 왕이라고 이름이 딱 나오고,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또 보면 5장 마지막에 분명히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것들이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큰 흐름들, 그 뼈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흘 동안 다 하고서 뭐 중간에 내용들 이렇게 좀 이렇게 까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맨 앞부분에 있었던 그 그림,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갑작스럽게 시험을 볼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도 떡을 얻기 위해서 와야겠죠. 네. 오늘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쭉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접 연습을 또 해 보셔야 이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잡고 가운데 세 개를 이렇게 세 개씩 놓자고요.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서부터 해서 맨 앞부분에 창조 시대, 중요한 네 가지 사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가 나오죠. 중요한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이게 창세기가 50장까지 딱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광야시대가 펼쳐지죠. 40년의 광야시대에 네 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죠. 광야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나오죠. 그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자신 있으시죠? 그죠? 이 부분은 뭐 별로 어려움이 이제 없어요. 그죠? 이 부분까지는 쭉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것도 뭐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남유다 여기는 몇 년에 망하죠? 722년에 망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할까요? 586년에 망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 자, 이 아래쪽도 한번 오늘 해볼까요? 가운데 딱 끊으시고 여기는 두 칸씩 나눠보면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가죠. 70년간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시대. 여기는 바벨론인데 여기는 바사, 페르시아의 어떤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400년의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또 살펴볼 건데 여기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바울서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마지막에 계시록, 그리고 공동서신은 사실 이 기간이 겹쳐집니다. 하지만 좀 구분하기 쉽게 계시록, 바울서신 이후에 사실 쓰여졌던 책들,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이 정도만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이건 정말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포로 시대 때 활동을 하고 끌려갔던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도 그때 끌려가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었을 때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성경 책에 있는 내용으로 만약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하고 그랬을 때 막 호통을 쳤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도 있었고,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 쭉 우리가 살펴봤고, 예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봤고, 남유다에서도 여호사밧 왕 이야기도 좀 우리가 살펴봤고, 같이 나다가 나중에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끔 했고, 히스기야는 망할 요 시점이랑 동시대예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다음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아주 선한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 망할 때쯤에서 또 중요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할 때쯤 해서 또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또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공부하거나 예레미야를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
배경에서 68쪽을 한번 펴보시죠. 68페이지. 어제까지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까지 다뤘고요. 신약의 형성 및 배경.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그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초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갈릴리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는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바뀐 이제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 갈릴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갈릴리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 이적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의 말씀, 사건,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과 그런 스토리들을 기록을 한다면 좀 많이 과장을 붙여서 이 세상에 그것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원래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행적들에 대한 소스들이 있었죠. 그거를 원자료라고 해요. 예수 어록 Q자료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뭐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벨레라는 게 아마 독일어 원천, 샘물, 원천 뭐 그런 아마 뜻인데 이제 그게 소스의 원래 오리지널 소스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됐는데 복음서 말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 이후에 교회가 막 흩어졌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멀리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즉 유대인이지만 오리지널 그 땅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말고 헬라파 유대인, 다른 지역에 흩어졌다가 와서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거기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갈등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리더를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안디옥 쪽으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중심에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을 했던 에베소라는 곳이 또 거점이 돼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방 선교 기지가 되고 그곳이 아주 중요한 또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열심히 또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는 요한이 거기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도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도시에서도 바울 학파, 요한 학파로 그렇게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파를 형성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기록이 되고 쓰여졌던 여러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굳이 또 이렇게 분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팔레스틴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1번으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는데 이미 기술이 되었던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시대적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분히 유대교에서 나온 회당 공동체, 그리고 수신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족보 이야기가 쫙 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은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시겠어요? 누가는 헬라인이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모든 책이 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경우는 다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주로 썼지만 유대인이 그 당시에 통용이 되었던 헬라어지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기록한 거하고 오리지널 헬라인으로서 헬라어를 기록한 거하고는 또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고 더 심오하게 그리고 아주 어휘력이 더 풍부한 모습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록을 딱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 일렬로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드시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사건, 교회 탄생,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거기서 기록이 되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28장 로마 감옥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3장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오늘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13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다뤘다면
13장 이하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신서를 쓰죠. 편지를 쓰죠.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1차 전도 여행 즈음에 기록이 됐던 게 갈라디아서예요. 2차 전도 여행 즈음에 기록이 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순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5번 가까이 신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속상하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난 재판 다시 받을래 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 유라굴라로는 풍랑을 만나고 또 섬에 정박을 하고 거기 3개월인가 머물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28장에 거기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거기서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 기록이 되죠. 에필골몬 해서 중기, 사도 바울의 중기 사역 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다시 석방이 되어서 마지막 다시 네로 황제 때 붙잡혀 가기 전에 아니면 붙잡히고 나서 기록했던 게 나중에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이지만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잘 꿰기만 하면 신약성경도 아까 그렸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쉽게 사실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때는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때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당하는 2년 동안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필골몬, 그리고 석방되어서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 3권의 책, 그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신약 성경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복음서를 보죠. 어제 그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책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죠. 원래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세관에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돈 걷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레위라고 하지 말고 마태라고 하라. 마태란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세리라면 여러 돈을 받고 그것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숙달이 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정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정리정돈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끝내주게 착착착착착 모여져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아직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언돼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순환, 고난 받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 하다못해 부자의 묘실에 묻히는 거, 부활하는 내용들까지 시편과 이사야와 스가랴와 어마어마한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쫙 했는데, 그 예언을 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자, 마가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군지는 아세요? 옛날에 알았었죠? 노래 기억 안 나세요? 노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저만 아나요? 다 아시죠? 여러분 마가 요한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소개가 되지만 바나바의 조카죠. 1차 전도행 때 같이 전도행을 출발을 하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죠. 바울은 내치려고 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하고 품어줬죠.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베드로의 거의 수석 제자 역할을 해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와 디도였다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꽤 잘 살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아마 마지막 성찬식 했었던 것도 자기네 집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나이가 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했던, 그래서요 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주종을 이룹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 앞부분의 내용은 어디서 들었겠죠?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서 들었겠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학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글씨를 쓸 줄을 몰랐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마가 요한이 듣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이지만 거의 베드로복음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이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이 처음에 중도 하차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정말 모자라고 찌질이고 그냥 배신자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이유로 인해서 그가 뜨거워지게, 마음이 정말 열정과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의사 누가에 의한 누가복음, 헬라인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유일한 헬라인 저자가 의사 누가. 의사이자 거의 역사가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어떤 똑같은 상황을 설명을 해도 그 상황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마태나 마가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 있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상황을
의사 누가는 사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럴 때 그런 자료들, 자기가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있었던 내용인데 도대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서 역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나 아니면 음악가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 뭔가 악보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어떤 책보다 누가복음을 많이 묵상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가장 후대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죠. 마지막까지 거의 90세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다가 자연사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한테 부탁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어머니 마리아를 열심히 봉양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죠. 열심히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챙겨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사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가 한참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런 사람이 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막 하고 다닐 때도 사도 요한은 열심히 어머니 마리아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말벌 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중간에 아주 심리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왕성하게 보고 배운 것도 많은데, 자기도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자기도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도 세우고, 자기도 정말 베드로처럼 뭐 특별한 이적도 행하고 특별한 뭐 기도응답도 좀 그렇게 체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열심히 마리아 봉양하고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그 덕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오래오래 사셨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순교하고 리더로서 존경받고 그러는데 늘 자기는 그냥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근데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늘 앉아가지고 뭐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아들 예수,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정말 특별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또 기록이 되죠. 근데 단순히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로마 황제의 핍박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이후서부터 정말 박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들이 많이 와해가 되고 흩어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고, 그런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결속력을 깨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서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한간에 이단 사이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잠깐 어떻게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속한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속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느냐 하면서 막 우기고 막 이럴 때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복음서의 내용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 니고데모가 그 믿음에 대한 갈망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7가지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말씀에 대한, 로고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아예 기록 목적을 마지막에 분명히 써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 목적이 따로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표 마지막 부분 기록 목적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아시면 됩니다. 특수한 비유나 여러 이야기들, 스토리들 쭉 있고, 어떤 스토리가 어디 책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신대원 입시 시험 볼 때 제일 헷갈리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에 나올까요? 마가에 나올까요? 누가에 나올까요? 아니면 다 나올까요? 어디에는 안 나올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헷갈리기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네요. 하지만 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뭐 일일이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되게 좋죠. 71쪽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어떤 사건들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차로 가면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예요. 근데 이쪽을 아래쪽 사해,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밑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거죠. 한번 보시면 저 위쪽에 변화산 사건, 헐몬산이라고 제일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나고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새소를 짓고 했던 곳.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도 뭐 그랬겠지만 높은 산이 있지만 이렇게 울창한 산림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황량한 어떤 돌산 같은 거. 예루살렘 지형 자체도 그냥 황량한 그런 돌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만년설까지 있는 한 3,000m 이상이 되는 곳이 이 헐몬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서를 가고 휴가를 갈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에요, 헐몬산.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럼 어디서 특별한 환상을 봐서도 그랬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아래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가면 아주 맑은 그런 호수나 샘물들이 있고 아주 좋은 그런 휴양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중요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된 조그마한 도시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사건들, 요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산상수훈은 요 지역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벳세다 광야,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팔복교회라는 기념교회가 또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소경 치유하고 그 거라사 광인 물리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아래쪽에 있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뭐 많은 사역들이 있었죠. 가버나움도 아주 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죠. 마태복음 주로 8장 9장에 중풍병자 치유하고 주로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아래쪽에 보면 가나라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던 게 또 그 아래쪽이죠.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수가성 여인, 정말 이곳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그런 지역인데, 그 본문 요한복음 3장, 4장, 5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을 가신 거라고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주로 사역들 아래쪽에는 이제 감람산, 예루살렘, 베들레헴, 엠마오 얘기 나오죠.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향유옥합 사건도 거기 나오죠. 얘가 가장 이제 사실은 성지 가보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스팟이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 받으시고 소경 바디메오 치유하시고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이제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하죠. 성전 청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역하셨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도시들 몇 개 이렇게 좀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위치구나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뭐 복음서를 읽으실 때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뭐 강의들 보면 뭐 이 지도까지 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위에는 무슨 도시일까요? 아마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냥 대충 그림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그려놓으시면 돼요. 위쪽에는 갈릴리, 아래쪽에는 사해바다를 해서 왼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이 있었고, 가운데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추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추우신가요? 기침들을 쿨룩쿨룩 하시는데 조금 히터를 틀어주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장 보면, 제가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따로 이렇게 분류는 안 했고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쭉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흐름들을 잘 아니까 13장의 쇠족시 가는 얘기, 14장,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16, 17장 대제사장 기도, 그리고 예수님 뭐 순환당하신 얘기가 18장, 19장, 그리고 부활, 그리고 21장은 사실은 거의 추신과 같은 그냥 부록처럼 사실은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20장에서 끝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예 기록 목적까지 31절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정말 부록처럼 달려있는 게 21장입니다. 그리고 뭐 1장 말씀의 성신하고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여러 중요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 얘기도 여기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만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은 뭔가요? 그럼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이게 퀴즈 같은데 아주 주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14, 6, 9, 6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오는데, 생명의 떡이다 7장,
8장 가늠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실로암 연못, 선한 목자, 양의 문. 11장의 나사로 부활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 참 의구심도 들어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이 안 됐으면 야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우리가 모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복음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장 더 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잘 종과 횡으로만 꿰도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잡힙니다. 예, 뼈대가 아주 잡혀요. 자,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한번 쭉 옆에 구분 보세요. 1장의 준비, 2장서부터 7장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딱딱 요약하고 나누기가 아주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서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 선교, 1차, 2차, 3차 전도행 구분이 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다른 다양한 이야기 정보들을 얘기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AD 한 65년서부터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거든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하는 자료들을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70년이 있었고 포로 귀환을 했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뭐 한 4만 명, 합쳐봐야 한 5만 명 정도. 나머지 거기 얼마나 있었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또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 보면 에스더서의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라는 악한 자로 인해서 그때 하마터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에도 복이 생기고 축복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망해버렸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이 아주 그냥 축소가 돼버리는 거죠. 남유다 말미에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게 원조 SOS를 청하지를 않나, 아니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영토에 대한 무슨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백성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포로 귀환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숫자들을 번성케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한 20년 3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숫자가 한 80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800만 명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체 인구 가운데 한 1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반경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25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까지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고, 이태리 그쪽 한 10만 명이 살았고, 특별히 이집트, 아프리카 그 북쪽에 한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막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유대인 공동체를 꾸려갔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겠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곳에 이미 정착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게는 막 100만 명, 몇만 명씩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불처럼 막 흩어져 갈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한 개인을 향해서 썼던 그런 기록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누가가 한 개인을 향해서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이거는 한 책으로 구분을 해도 좋습니다. 전편과 후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거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어디까지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마지막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6, 7,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셔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던 말씀이 1장 8절 말씀.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아직도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어요. 자기 민족에만 머물러 있어요.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주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아직도 그들의 시야는 지극히 좁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1장 8절이 어떻게 정말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심지어는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더 뽑아야 돼요. 이게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이게 엄격한 사도의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2명 후보를 뽑았고 바사바,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의 사도가 딱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어요. 집에 공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개인에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눈에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 신학적인 사건. 오순절 성령 체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런 거죠.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단회적인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유일무이하게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인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는 사건인가? 아니다.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령 시대가 이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 이벤트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사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의 성령 사건이 언제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 시대가 이제는 출범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거를 절대로 다시는 그런 사건은 반복되지 않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똑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분분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쯤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방언을 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방언도 못 알아듣는, 자기가 하나님과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로서의 어떤 방언이 아니라 난곳 방언이에요. 각 지역에서 오순절 맞이해서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곳에서 태어났을 때 들었던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소통에 대한 개념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성령 체험의 사건이 그냥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방언 자체도 다른 나라 말로 또렷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던, 거기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타박을 하고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 퍼마시고 이상한 짓을 하네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잖아요. 이 사람들아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해서 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갖고 와서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바가 있었던 그런 메시지야 하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갖고 와서 그것을 설명해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학식이 없었던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없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그런 체험과 경험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야가 그렇게 좁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 성령 사건 이후에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고서 그때서부터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한 번 설교 3,000명이 막 회심을 하게 되고 2장 후반부에 보면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같이 자기의 물건들을 공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성령 체험,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체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거룩한 그런 기관, 시스템이 바로 교회의 출현인 거예요. 교회의 출현. 3장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을 때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뒤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힘있게 펼쳐지고 말씀의 능력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착착착 달라붙고 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4장 공회에서 지탄을 받고 재판을 받고 막 이랬을 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고 온 사방팔방에 소문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제 경고만 하는 거예요. 협박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나온 사람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나누는 장면이 4장 후반부까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3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서부터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이야기가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 레위족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있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가 막힌 모습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죠. 부활은 능력이죠.
부활은 소망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이 땅에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 포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애쓰는 가장 완벽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런데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죠. 사단이 그 꼴을 못 보죠.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전반부 중반부에는 크게 두 개의 중요한 물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이 전파되는 것,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흩어놓는 것. 자,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이 모습을 보고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와 바나바가 이렇게 했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칭찬도 들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근데 거기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감추든 안 감추든 그래도 낸 게 어디야. 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났죠. 예? 혈기왕성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하게 자기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너 그거 진짜 답한 거 맞아?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끽 죽어.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와이프가 와서 똑같이 다 팔은 거예요. 다 서로 입을 맞춘 거거든요. 얘기를 맞춘 거. 그냥 절반만 팔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또 쓸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밀려 있는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할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은 다 팔았습니다. 우리 전 재산 탈탈 털었어요. 해놓고 다 빼돌린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탁 하니까 비명 행사가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마음 불편한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노스피조마이가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쓰였냐면 아간의 도둑질에 대해서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돼요. 똑같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어떻게 쓰여지나?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책이 70인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에도 똑같은 노스피조마이를 쓰는 거예요.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오버한 게 아니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주 무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주된 무기, 사단이 하는 가장 제일 넘버원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단도 능력이 많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단을 박살내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사단도 막강한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그 존재가 쓰는 첫 번째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거짓이 들어오게끔 해서 이 부분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아마 이런 거짓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마 퍼져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단의 두 번째 공격 무기가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6장을 보면 두 번째 공격이 나옵니다.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쌓이잖아요.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물들이 쌓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6장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자꾸만 누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 그 완벽해 보였던 공동체 안에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서로 화를 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엊그젠가 말씀드렸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말년에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청산을 하고 그곳에 와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겠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근데 태어난 곳은 저기 페르시아, 태어난 곳은 저기 뭐 이태리 어느 반도 지역, 언어도 좀 다를 거고, 요즘 말하면 이민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지 나라, 할아버지 나라 고향 가서 우리 모국에 가서나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가서 묘하게 따돌림 당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은 사단의 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알면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두루 삼켜도 똑같은 패턴을 쓰기 때문에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이 있는가? 그 안에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장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어떤 갈등 이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자꾸만 확산이 되거나 커져나갈 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뭔가를 획책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고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마음에 섭섭함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여기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거짓에 대한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두 번째, 분열시켜질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않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러 리더들을 7명을 뽑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1번으로 뽑혔습니다. 빌립 2번째,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스데반.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과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영적으로 잘 이겨내면 교회는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잘 이기도록 해라. 분별해서 잘 이겨나가도록 해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특별히 성경의 맥잡기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올해 어떤 팀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봐도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왜 교회처럼 말이 많을까요? 이게 무슨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나는 음악, 아니면 나는 무슨 바이크, 아니면 나는 어디 영화, 특별한 동호회로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배경과 어떤 생각과 연령과 문화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동역을 하고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왜 자기 주장이 없겠고 자기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르죠.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건 똑같다라는 거 더 이상한 거죠. 그거 정말 이상한 교회죠.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공동체로 묶여져야 되고요, 나아갈 방향은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과 예배, 나아갈 방향은 선교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 그 중요한 그런 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과 예배, 나가는 방향, 목적지는 선교, 그리고 과정은 성령 공동체. 중간에 툭툭 치고 건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이 있어도, 거짓과 분열과 이게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구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이 나옵니다. 7장. 그건 뭐냐면 핍박입니다. 육체적인 핍박이에요.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는 분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핍박을 합니다. 핍박받은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 굉장히 길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스데반은 아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많은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서 넘버원으로 뽑혔을 일꾼 중에 일꾼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첫 번째.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입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의 맥잡기 강의를 들었는지 아무튼 기가 막히게 꿰요. 기가 막히게 그냥 처음서부터 쫙 꿰는데 이 관점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학 박사과정 논문에 몇백 페이지 논문인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만 가지고도 논문이 나올 정도의 대단히 학식 있는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아브라함서부터 요셉 이야기서부터 모세 이야기서부터 광야 이야기서부터 하는데 38절을 보세요.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거기다 밑줄 치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시면 안 돼요.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40년간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임을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와, 이거는 놀라운 관점이에요. 교회라는 관점으로 그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어리석고 패역하고 몰상식하고, 저러다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고 꼴 좋다, 아유 저래도 싸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이들이 교회야 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민수기 그 20장에 모세가 그냥, 그쵸? 방망이 쳐가지고 막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짢아졌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관점은 정말 놀라운 관점, 광야 교회에 대한.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팠던 말씀인지, 이 말을 들었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갈았대. 이를 갈았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놀리고 깐족거리는데 막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막 이빨을 갈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상대방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막 뒤집어 놓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이 그냥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화살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느라.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격동이 된 거예요. 격동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참 아깝게 세상을 떠났죠.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 그렇게 학식이 많았고 대단한 사람. 왜 하나님께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8장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나서 핍박이 시작이 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스데반도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으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무니까, 거기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라.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도 행하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에 있었다면 빌립 집사 이런 활약을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너무나도 아깝게 그렇게 순교를 하니까 두 번째로 언급이 됐던 빌립 집사가 맹활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살면 그 기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왜 힘을 잃었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의 맺잡기를 통해서 힘든 지금 9일째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8장 후반부 주의 사자가 26절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에게 방향을 틀어버려요.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가라, 광야에 광야.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간닥의 국고 맡은 재정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떠듬떠듬 보는데 당초에 뭔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야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 마침 이사야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를 못하니까 빌립 집사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네시가 세례를 받고 싶어서 가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세례까지 받아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던 에티오피아 재정장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나 이래 보면 그 지역에 굉장히 거리도 멀잖아요. 에티오피아까지. 근데 그 지역에 굉장히 복음이 흥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9장 사울의 회심,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네요. 3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드디어 그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정말 잘 나가던,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잘 나가던 그 사도 사울이 다메섹 중간에서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 사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시지?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10절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했다.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딱 한 번. 말씀드렸죠. 사울에게 있는 그 엄청난 지식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고 경험이 없었고, 아나니아는 조용하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에 사울이 세례도 받고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6장 두 번이나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저주저하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여기서 바나바가 또 나와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왜? 배신자라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못 믿겠다고 하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우리 다 그냥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저렇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네, 이쯤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장 후반부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싫어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고치고 요바이 다비다라는 사람, 죽었던 사람 막 살리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10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온갖 구약에서 금지했던 그런 음식들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거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두 번,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10장 후반부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신 줄 깨달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 결론. 사람이 하면서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뭔가 확 눈에 띄었던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살면서 특별히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을 알게 됐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과정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하고 성령 체험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눈 뜨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다른 영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영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이방 사람들도 세례받게 허락하시나? 아니 이게 베드로가 할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제2의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실감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아유 외국 많이 가봤어요. 여행도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는 거하고 선교하러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땅에 이주자로 와서 아니면 이 땅에서 공부하러 아니면 일하러 오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선교행정이죠.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다시 한번 열리고 열정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고 이제 뒷부분,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까지 오시면 맛있는 떡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잘 퇴근하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오늘 9일차,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많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도 알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우리의 눈이 있다면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우리의 평생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